말고 같이 읽을까요?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을 행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을 행하라. 예. 우리 기독교는 철저히 내세 중심이면서도 또 철저히 현실 중심인 종교입니다. 종교라 이러면 또 어떤 분은 비판할 수도 있겠는데 다른 종교에 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세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종교보다 내세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계신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에 소망을 두고 영원한 천국에 너희 보화를 살아라.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자세하게 적고 있습니까? 맞죠? 정말 우리 기독교만큼 내세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고 또 강조하고 많이 가르치는 종교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철저히 내세 중심, 천국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성경은 아주 현실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삶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할 때 저는 과거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저 예수님이 가신 골고다 언덕으로 쫓아가는구나. 나의 목표는 십자가를 지고 저 골고다를 향하여 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삶의 목표가 골고다 언덕일까요? 저는 과거에 그런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저 십자가를 천국의 소망, 기쁨을 보고 참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천국의 하나님 보좌에 앉히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나가셨지 골고다가 최종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쫓아오느라 할 때 그 쫓아감의 그 최종 목표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쫓아갈 때 우리의 눈이 어디로 향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눈은 골고다가 아니라 골고다를 넘어선 저 영원한 천국입니다. 주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 천국을 바라보고 그 천국을 목표로 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요, 천국을 향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할 때 이 날마다는 예수님께서 현재를 강조할 때 쓰신 말씀입니다. 꼭 하루의 날마다가 아니라 현재 순간순간, 현재의 삶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날마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질 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도 날마다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날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현재의 삶에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눈은 어디로 향한다고요? 천국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발은요,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내세에 대한 강조와 현재 삶의 강조가 다르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 공, 아마 모든 것이 무다, 공이다. 그래서 현세를 벗어나서 이렇게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산속에 짓지 않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자연의 어떤 것도 거스리서는 안 된다. 자연에서만, 자연에 따라만 살아야 된다. 순응하며 살아야 된다는 그 도교의 무위사상. 무위라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것도 다 대하지 않는다는, 자그가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넣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무위사상. 또 우리는 아닙니다. 자연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또 여러분, 그 승리학처럼 철저한 계급주의, 예? 그래서 선비가 양반이 예? 그 우리 조선시대의 그렇게 양반들이 일하지 않고, 예? 일하지 않고 그걸 노동자들의 노동을 그걸 받아서 살았잖아요. 그런 승리학적인 사고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철저히 내세 중심이면서도 철저히 현재, 지금 현실, 이 현실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스 베버라는 사람은 그 자본주의의 기초, 윤리의 기초가 켈빈주의다. 예. 켈빈주의의 직업 소명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업을 주시고 우리가 가진 직업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그 켈빈주의의 윤리가 우리 자본주의의 기초가 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켈빈주의는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켈빈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 하나님 섭리, 하나님 주권 강조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켈빈만큼 그걸 강조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가장 현실에 충실하라고 가르친 그 사상도 그 켈빈주의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재의 삶을 맡겼다는 것이죠. 나의 직업과 나의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세 중심적이면서도 철저히 현실 중심입니다. 근데 현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소 중에 하나가 직업입니다. 직업. 그래서 오늘은 직업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직업을 구하고 직업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28절에 도적질 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도적질 하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하라. 이 말씀은 잠언 30장 7절 9절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잠언 기자가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내 평생에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오죠. 두 가지. 첫째는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살아가면서. 그렇게 기도했고요. 두 번째가 뭡니까?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빈하게도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내가 혹시 가난하였어. 9절 마지막에 보르죠. 내가 가난하였어.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하나이다. 비슷하죠?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비슷하죠? 도적질하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해라. 잠언서에서는 하나님 도적질하지 않게 해서 가난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내용이고요.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도적질하지 않게 해서 일을 열심히 해라. 성실하게 해라. 그렇게 가르치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대화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가난이 죄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야 가난은 죄야.
가난한 주제에 뭐 그런 말을 해. 가난은 죄야. 딱 그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가난이 왜 죄야? 무슨 죄가 있어? 내가 가난하다고. 논쟁을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난은 죄입니까?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가난이 범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난을 뭐 미륵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난은 범죄하기 쉽게 만듭니다. 도적질합니다. 제가 옛날에 교회에 있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냐면은 이런 말을 해요. 목사가 7계이라면 7계가 뭡니까? 10계명의 7번째 범죄가 성적인 범죄거든요. 어떤 장로님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목사가 7계를 범해도 용서가 되지만 돈 문제에서 문제가 있으면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보니 그래요. 어떤 분은 성적으로 범죄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회복을 하고 목회를 다 나중에 잘 하세요. 그런 분들을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 범죄하면 그 목사님은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거 이해가 안 됐어요. 사람들이 너무 물질적인 거 아닌가? 성적인 것은 도덕적이고 참 윤리적인 죄고 이게 더 큰 죄 같은데 돈 문제를 오히려 더 심각하게 대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의 사고가 너무 물질적인 것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생활해보고 참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조금은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 그분들이 그런 말을 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가요. 여러분 돈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범죄하게 합니다. 돈 때문에요. 우리 주위에 몸을 팔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때문에. 성적으로 범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사기치고요. 돈 때문에 남을 속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의 사람 마음에 못을 박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요. 형제의 우위를 끊어버리고요. 인간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남을 해하고 강도들이 죽이는 일까지 있어요. 남의 내 장기까지 빼가는 일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왜 그렇게 돈이 그렇게 중요했는가? 윤리 도덕적인 죄보다 그렇게 더 심각하게 생각을 말하는가? 지금은 조금은 내가 맞다고는 표현하기보다 다 범죄는 같은 범죄죠. 어쨌든 왜 돈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을 지금은 조금은 제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물질은 가난은 범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발장의 소설 그런 있잖아요. 대표적인 그런 걸 그린 거죠. 장발장이 도적질을 하는데 교회에 그 물건을 도적질하는데 그 도적질의 문제가 빈곤의 문제와 연결됐다는 것을 그린 겁니다. 예? 그걸 그린 내용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네가 네 일에 최선을 다해 일을 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업을 그렇게 또 반드시 구하고 직업을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느냐?
짐이 되지 않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초대교회에 있었잖아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참 초기부터 일어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과부를 돕는 문제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오죠. 과부를 교회가 구제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구제가 되었고 어떤 사람은 구제에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막 원망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요. 그래서 사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테니까 집사들을 세워서 이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집사를 세우는 게 이 구제 문제와 관련돼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초기만 일어났느냐?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구제 문제가 일어났던 걸 알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구제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룹니다. 이 구제 문제가 계속해서 교회의 문제가 됐었어요. 그게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이렇게 해요. 너희들이 교회에서 참 과부, 참 가난한 과부를 돕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젊은 과부는 인정하지 마라. 젊은 과부는 자기가 일하면 되지 않느냐. 젊은 과부는 제외시키라. 그리고 혹시 나이 든 연세 많으신 과부가 있다 하더라도 믿는 가족들이 있으면 믿는 가족들이 다 섬기게 해라. 자기 친족도 돌아보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교회를 섬기리요? 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그 과부를 돕도록 해라. 친척들이. 그래서 교회 짐이 되지 않도록 해라. 왜? 예?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정말 도와야 될 정말 가난한 과부를 돕기 위해서 너 믿는 사람 친척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교회 짐이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과부의 문제가 이렇게 됐던 이유가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걸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현실의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우리 복지 문제를 한 이야기입니다. 복지가 여러분 참 이 정치인들이 복지가 표기 좋은 인기 얻기 위한 좋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나올 때마다 좋은 복지 걸죠.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복지가 막 너무 이렇게 팽창하는 그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포퓰리즘이라고 그러죠. 그 예를 들어서 하나 봅시다. 우리나라의 무상급식. 처음에는 가난한 학생들만 급식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지금은 다 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교육부의 재정이 약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자들이든지 가난하들이든지 다 같이 복지를 주는 거예요. 선택적 복지가 아니고 이거 보편적 복지라고 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과부에게 다 줘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참 과부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나머지는 자기가 일을 하고 도울 수 있는 친척들에는 도우라는 거예요. 차별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국민연금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으면 이제 그게 거의 제로에 사실 갑니다. 그건 빤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적 사기가 아닌가 할 정도로 지금 빤하게 지금 연금이 제로가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 이제 저축 개념과 이 남을 돕는다라는 개념을 막 섞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연세 많은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그런 보편적 복지가 되어 있어요. 그게 혼합이 되다 보니까
이 연금의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사람,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남에게 짐을 지면 안 됩니다. 국가에서도 짐을 지어도 안 되고, 교회에서 짐을 지어도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서 짐을 지어서도 안 돼요. 왜? 진짜 참 가부가 진짜 어려운 사람이 도움받기 위해서. 그래서 남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 이제 공부를 할 때까지는 여러분이 부모에게 폐가 될 수도 있어요. 뭐 그 폐라고 폐가 아닐 수도 있어요. 부모는 또 그렇게 여러분을 후원할 수 있는 해야 되는 또 업무도 있으니까요. 뭐 업무라면 좀 이상한데 어쨌든 여러분이 그까지는 여러분이 폐가 아니에요. 부모에게. 그런데 여러분이 학교도 졸업하고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부모에게 폐를 끼치고 살아간다든지 이 사회에서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든지 이러면 여러분은 부모에게 폐를 끼치는 거고 가정에 폐를 끼치는 거고 이 사회에 폐를 끼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립할 때 정말 자립하는 것이 효도고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말 사회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라고 남에게 짐이 되는 삶을 살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돌이키란 말은 도둑질하지 말고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수고해서 일을 하고 그래서 선한 일을 해라. 그랬습니다. 예.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된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당신 왜 일을 합니까? 물어보면 보통 일반적인 말이죠. 두 가지죠.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부자 되기 위해서 뭐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일한다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마치 가난하면 범죄하기 쉽듯이 성경은 말합니다. 부자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범죄하기 쉽다라고 또한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잠언 아까 살펴봤죠. 30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니까 가난해도 범죄하기 쉽지만 도둑질하기 쉽지만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죄냐? 아닙니다. 가난이 죄 아니듯이 부자는 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부자라면 막 알러지 반응하는데 아브라함도 부자고 이삭도 부자고 야곱도 부자였고 니고데모도 부자였을 거고 이 삭개오도 부자. 성경의 인물 중에 믿음의 인물 중에 부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자 자체가 죄가 아니지만 죄를 짓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수님이 아주 강한 경고였습니다. 아주 강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그럼 누가 좋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사람으로는 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을 받는다. 부하려는 마음. 당신 뭐 때문에 일을 합니까? 예, 부자 되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면 죄에 빠지기 쉽다. 목표가 잘못된 것이다. 왜 일을 하느냐? 그 일의 목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합니까? 부자 되기 위해서 일합니까, 여러분? 부자 되기 위해서 일한다 이러면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부하려고 하면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부자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일하는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왜 일을 합니까? 앞에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이야기했죠. 왜, 적극적으로는 그러면 왜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남에게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그렇게 됐잖아요. 구제하기 위해서. 남에게 도와주려면 뭔가 좀 여유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뭐 부자 되는 걸 뭐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겠죠. 예? 좀 더 남에게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부자라고 남 돕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보니 그래요. 돈 많다고 절대 남 돕는 거 아닙니다. 가난해도요, 어려워도, 그곳에서 떼고 떼서 작지만 남을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넉넉하면서도요, 전혀 남을 안 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뭐, 이봐라, 예?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뭐 부자를 인정한다. 뭐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일을 하냐 목표를 정확하게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동이라는 것은, 일하는 것이라는 것은요, 그 자체로 신성한 것입니다. 꼭 여러분에게, 특히 우리 자라는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노동이라는 것은요, 그 자체로 신성한 겁니다. 그것이 육체 노동이든지, 그것이 정신 노동이든지, 다 신성한 것입니다. 노동은 힘들죠. 힘들지 않는 노동 없어요. 이 세상에 힘들지 않는 일 없습니다. 다 힘듭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죠. 게으르기를 원하고 일 안 하기를 좋아하죠. 놀기를 좋아하고 다 그런 겁니다. 그러나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노동은 사랑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노동은 사랑입니다. 물론 나쁜 일도 있죠. 오늘 선한 일을 해라 했는데 나쁜 일도 있어요. 뭐 나쁜 직업도 있죠. 세상에는. 그러나 나쁜 직업을 빼고, 뭐 도적질하는 직업 그런 거 빼고, 일반적인 모든 노동은 신성하고 그것이 사랑이에요. 우리 학생들만 따라해봅시다. 노동은, 더 크게, 노동은 사랑입니다. 노동은 사랑이에요. 그것이 정신노동이든지 육체노동. 공산주의는 너무 정신노동을 무시했어요. 마치 육체노동만 중요한 것을 생각했어요. 공산주의는. 그래서 정신노동을 아주 막 억압하고 홀대했지요. 그렇죠? 잘못된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첫 번째 준 과업이 뭡니까? 피조물의 이름을 짓게 하는, 특징을 보고 이름을 짓게 하는 정신노동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노동은 정신노동이었어요. 이 정신노동을 무시하면 안 돼요. 신성한 겁니다, 정신노동도. 사람 하나님 왜 머리 주셨어요? 이 머리 쓰라고 하나님 머리 주신 거 아니에요, 인간에게. 근데 어떻게 정신노동을 그렇게 홀대할 때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물론 자본주의는 너무 또 육체 노동을 홀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신, 예를 들어서 어딥니까? 뉴욕에 무슨 거리입니까?
금융거리를 뭐라 합니까? 월스트리트. 그런 데서 뭐 앉아서 뭐 엄청난 돈을 벌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노동을 해도 그 노동에 대한 값을 너무 못 받고 이것도 약간 극단입니다. 그죠? 예. 공산주의가 그렇게 문제 있듯이 자본주의도 그런 극단의 문제는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제가 말씀드리신 건 정신노동이든지 육체노동이든지 노동은 사랑이에요. 노동은 신성한 겁니다. 왜냐면요, 나쁜 일이 아닌 이상, 여러분, 우리의 직업들은 대부분이 다른 사람의 이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이에요. 직접적으로 내가 밥을 안 먹여주지만, 직접적으로 내가 딴 사람을 살을 주지 않지만, 농부는 농부로 일을 해서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곡식을 주잖아요. 남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대부분 일이. 안전을 지켜주는 거예요. 군인이라든지 경찰이든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들이 이 사회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예? 편안하게 다른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또 다른 사람이 그 위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모든 대부분 일들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들이에요. 간접적으로. 기억하세요. 직업은 사랑입니다. 직업은 단순히 여러분 생각하기에 내 돈 벌기 위해서 내 월급 받기 위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한다.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 우리의 이기적인 자세를 성실함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죠. 노동이라는 것은. 그래서 무슨 직업이든지 나쁜 일이 아닌 이상 여러분 그것은 아주 신성하고 사랑입니다. 사랑. 이런 마음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직업 어렵죠. 그렇지만 그것도 그래도 기쁨으로 그래도 보람을 가지고 예?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왜 일을 해야 되느냐.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냥 노동이 신성하다 이 정도는 아니죠. 그 넘어서죠. 예? 노동이 신성하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남을 돕기 위해서다. 그 수준까지 가야 돼요. 그 수준까지. 그냥 내 노동했으니까 신성한 노동했고 사랑의 일을 했으니까 나는 거기서 끝나. 성경은 거기서까지가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 말씀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남을 돕기 위해서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된다. 부디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이 말씀대로 직장 일을 하시는 일하는 목표가 분명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